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8절,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은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에 비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광고 시간에 플리마켓을 하는데 이번 주 과제가 만나서 뭐 인사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 과제는 플리마켓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모임 하면서 이번 주 과제에는 5위 코스들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즐기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H3 로켓이 발사했는데 실패했다는 뉴스를 여러분 보셨지요. 1단계 연료는 잘 점화되고 연소가 되었는데 2단계 연료가 제대로 연소되지 못해서 원하던 목적지에 도달할 것 같지 못하니까 이것을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곳에 떨어지든지 또 다른 나라가 그 잔해를 입수하게 되면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인생엔 다 있는데 그 사명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면 엉뚱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폭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지요. 삼손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분명한데 삼손한테 그 사명이 자기 인생의 목표는 되질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삼손인데도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또 이 삼손의 불순종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실현시켜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삼손은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의 처녀를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한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가 삼손을 향해서 포효하면서 나타나게 되죠. 삼손은 무방비 상태로 사자한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삼손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끼 염소를 처리하듯이 젊고 강력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이 이 딥나의 처녀와 다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그 조정 어느 정도 하시고 내버려 두세요. 자꾸 이렇게 거슬립니다. 자,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다시 가는데 전에 죽여서 던져놓았던 사자의 주검을 일부러 찾아봐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사자의 주검에 벌떼와 꿀이 가득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꿀을 떠서 자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들에게도 그 꿀을 떠서 갖다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이 사자가 왜 갑자기 삼손한테 나타나게 됐을까? 이 삼손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울부짖는 것도 이상한데 그 사자를 죽이고 나서 그 사자의 주검에 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이것도 희한한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 삼손의 이야기에 나타난 이 사자 이야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삼손 이야기에서 참 보면 뜬금없이 여겨지는 이 사자 이야기는 야, 삼손이 힘이 셌나 보구나. 이제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만 볼 수 있는데 삼손이 사자를 죽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삼손이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뜻하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삼손이 움직이게 이 사건을 사용을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의식한 행동이 아닌데 삼손은 원하는 대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래 사용하십니다. 삼손이 사자를 만나서 죽이고 그 주검에 있던 꿀을 떠먹었던 사건은 삼손이 나시든으로서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삼손은 그런 구별됨이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자가 나타나니까 그 사자와 싸우고 사자를 죽이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검에 접근해 가는 것은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더구나 그 주검에 있는 꿀이라면 이건 이제 손대도 안 되는 거죠. 그 꿀을 떠먹으면 삼손은 부정해집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그 주검에 일부러 접근을 해요. 자, 우리 14장 8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일부러 돌이켰어요. 일부러 돌이켜서 사자의 주검을 찾아봅니다. 왜 삼손이 사자의 주검을 보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주검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명과 인생의 목표와 자기의 신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소견에 오른 대로 달콤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삼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 부모님한테 꿀을 갖다 드리면서도 출처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잔소리 들을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야, 네가 나실이니 그러면 되냐, 이런 소리를 들을 게 뻔하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대적해야 되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오히려 결혼을 하려고 하고, 대적해야 되는 사람들하고 이 결혼이 뭡니까?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싸워야 될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근데 그런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을 치도록 이 사자를 죽인 사건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자기가 사자를 죽이고 꿀 먹었던 이 사건을 가지고 나중에 결혼식 피로연에서 하객들한테 수수께끼를 내요.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맞춰보라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삼손의 부인을 협박해서 그 답을 알아냅니다. 그로 인해서 삼손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제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과 삼손의 싸움이 이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촉발이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하고 싸우는 데는 무슨 거룩한 비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싸워야 되겠다, 민족을 구원하려는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낸 수수께끼를 협박해서 알아낸 사람들에 대한 분풀이였어요. 근데 이 싸움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처럼 삼손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나실인으로서 자기 신분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삼손이 좋아하는 그 성향, 그의 죄악들, 그 무책임한 번, 또 이기심, 이런 것들 다 사용해서 삼손이 블레셋하고 싸우도록 주님이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 죄악과 허물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된 사건이 이 사자와 꿀 사건이에요. 그런 점에서 삼손의 삶에 있었던 이 사자와 꿀 에피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 사자와 꿀 사건을 가지고 만들었던 수수께끼의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더 분명해집니다. 자, 수수께끼는 이렇습니다. 우리 14장 1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울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우리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근데 이 삼손이 나쁜 사람이에요. 수수께끼를 이런 식으로 내면 이걸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 경험한 이야기고 자기만 아는 이야기인데 이걸 내면 누가 이걸 맞출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거 그 이야기구나 하는 것은 알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표면적으로 보면 삼손이 경험했던 사자와 그 죽음에서 꿀을 얻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먹는 자, 강한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사자를 의미하죠. 사자는 어느 문화에서든지 힘 있는 자를 뜻합니다. 승리의 표상이에요. 그리고 먹는 것, 단 것, 이거는 꿀을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서의 꿀은 기쁨과 번영을 뜻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재케 하게 만들고 또 힘있게 만들어주는 게 꿀이에요. 우리 그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전쟁에 나갔다가 막 전쟁에서 하루 종일 싸우다 보니까 지쳐서 막 들판에 있는데 들판에 야생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이걸 갖다가 요나단이 한 줌 집어먹고 눈이 밝아져서 원기를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꿀은 생명을 존재케 만들고 기력을 보충해주는 음식입니다. 삼손은 저만 하는 이야기로 이 즐기려고 수수께끼를 냈을 뿐인데 여기에는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한 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블레셋은 사자와 같은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블레셋 앞에서 사자를 만난 삼손과 똑같은 운명입니다. 한마디로 꼼짝없이 죽을 인생이에요. 사람이 자기 혈혈단신 혼자 아무런 무기도 없이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그 강한 사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자가 한 뼘 물면 소뼈도 부러지고 날카로운 이 발톱을 가진 앞발을 휘두르게 되면 소 가죽도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삼손에게 임하게 되니까 삼손이 이 사자를 종이 찢듯이 찢어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지금 너희들 사자같이 강력한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 강한 사자와 같은 블레셋을 종이 찢듯이 찢어서 너희를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할 때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든지 뭐 드보라라든지 이런 사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대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영이 어둡고 제멋대로 사는 이 삼손과 같은 자를 쓰실 때는 그 자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의 죄악되는 성향들, 이기심과 그 무책임함, 탐욕까지 다 사용해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돌들을 들어서 사용할 거다. 그 말씀 진짜 맞는 이야기예요. 자, 이 삼손에게 있었던 사자와 꿀의 이야기는 블레셋 백성들한테 주는 경고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사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인생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자기 목적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명 잃어버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삼손의 존재입니다. 삼손은 태어났었을 때 굉장히 특별하게 태어났죠. 네. 삼손처럼 축복받고 태어난 사사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 어떤 여타의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도록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명을 주셨고 천사들은 그 사명을 부러워할 정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잘 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 수단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다면
사라지는 게 마땅합니다. 마치 우주에 발사한 로켓이 목적지를 상실해버리면 폭파시켜버리듯이 사명 잃어버린 사람은 주님께서 폭파시켜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것들,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물건을 집안에 두지 않습니다. 그것 좀 갖다 버리라고. 예. 그 쓸데없는 것 좀 갖다 버리라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삼손이고 자기 사명을 망각한 자인데 삼손이 죽임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렸던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삼손을 죽여야 될 사자가 대신 죽임을 당하고 삼손이 살아나요. 사자가 삼손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여러분 좀 보면 이 말씀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사자가,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야? 사자, 그 라이온이야?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치 이 사자가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 14장 5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분명히 이 말씀의 내용은 사자가, 라이온이 포효하고 울부짖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마치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인격화시켜서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한 자예요. 강한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불러요. 가장 강한 자, 먹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그 사자이신 예수님 앞에 죽임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 죄인인 삼손한테 임해서 삼손의 손에 전능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최후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목적을 상실한 인간들 손에 찢겨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찢겨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찢겨 죽은 사자의 죽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먹는 게 나와요. 이게 그 죽어야 마땅할 삼손을 살리는 먹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고 죄인들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죄인들의 눈을 밝게 해주는 음식, 꿀이 거기서 나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목적을 상실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죽게 만드시고 그분을 찢어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어야 될 죄인을 살려서 복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예수님이 왜 그 저주를 받으셨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으신 이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들 잘 기르는 거, 이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쓰임 받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복이었어요. 그가 받은 축복은 이 사명 따라서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하고 상관없는 축복은 성경에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 다 확인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복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 복이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죽어야 될 자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길을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또 주님이 주시는 복은 오늘 말씀에 바라보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임마누엘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축복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정말 제자를 만드는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사명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너희를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세상에서 목적을 잃지 않고 하나님 너희들에게 맡기신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을 가진 인간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는 십자가를 짓고 내가 죽어야 된다. 세상의 죄를 내가 담당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주중에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이용해서 세상에서 영광받고 자기들이 높아지길 소망해요. 예수님은 죽어야 될 자기들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다는데 그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영광받는 자리에 우리 높여주십시오. 그거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깊이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너희가 그렇게 세상을 버타면서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야기는 무슨 가늠한 여인들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했었을 때 그걸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겸해서 사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사람이 다 간음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그 마음속의 정욕들, 그 욕심들 이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리 요한 1서입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 따라서 내 육신에 그냥 끌리는 거, 나 편한 거, 나 즐겁게 하는 거 이것 따라 살아가는 거, 안목의 정욕,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그거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또 이생의 자랑,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자랑,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오늘 이야기하죠.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고. 17절 말씀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또 인간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성이 남아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에서 우린 자유롭지 못합니다. 육신을 안 가졌으면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인간은 세상의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에서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냥 내 눈에 좋아 보여요, 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자랑거리에서 우리 무관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이 정욕과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삼손 이야기 봤잖아요. 죽은 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삼손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끌고 가요. 삼손은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하고 연합하려고 해요. 세상과 벗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결혼하려고 해요.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야, 우리 싸우지 말고 한 몸 돼서 살아가자. 하나님하고 한 몸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하고 한 몸 돼서 살아가요. 전혀 이질감을 못 느낍니다. 근데 사자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삼손은 블레셋하고 싸우는 자가 됩니다. 사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언제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과 벗하고 연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가면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떠안고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자는 부정한 짐승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가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자의 죽음에 벌떼가 있었고 꿀이 있었지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삼손의 이 사자의 죽음에는 원래 구더기 떼와 이 벌레 떼가 있어야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벌떼가 있었고 꿀이 있었습니다. 여기 의미가 있죠. 이 벌떼라고 했을 때 벌떼, 이 무리를 뜻하는 때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벌레 때를 뜻할 때 이때는 쉐레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 벌떼를 생각해서 사용할 때 쉐레츠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이 일반적인 용어예요. 근데 여기에 무리를 뜻하는 단어로 에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에다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 회중들,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이 에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벌떼 같은 예수님의 공동체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자의 죽음에서 시작이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교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를 창설했던 도슨 트로트맨이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주님 앞에 헌신을 했었을 때 주님이 그분한테 보여줬던 환상이 있었는데 지구상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하는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벌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목적을 상실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탄생된 교회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거리들에서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 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벌떼 같은 주님의 교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을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요나단은 전쟁에서 이 꿀을 먹고 끝까지 싸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찢어서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낼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라고 했었을 때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죄, 인간의 이 근원적인 죄를 이야기할 때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을 상실한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상실한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있냐? 너 가야 되는 목적지가 어디냐? 주님이 찾으셨어요. 죄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이 삶의 목적을 상실하는 인간들한테 하나님은 언제나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아 너 어디 있냐? 주님이 끊임없이 찾으십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졌고 죄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목적을 상실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절대 세상의 정욕과 자랑과 이 육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접촉하고 그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뜻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생생한 경험이 그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그 만남이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생생한 만남이어야 됩니다. 삼손은 사자의 주검에 가서 꿀을 자기 손으로 떠먹었어요. 아마 그 손을 꿀 속에 집어넣었을 때 꿀의 촉감들이 삼손의 손에 다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그 꿀을 자기 입에 갖고 갔었을 때 코를 통해서 그 꿀의 냄새를 삼손은 다 맡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꿀을 입에 집어넣고 그 맛을 깊이 음미했어요. 그 생생한 사건이 세상에 빠져서 목적을 잃어버린 삼손, 그 사람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삼손 인생을 이끌고 가버려요.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생하게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만져야 돼요. 그분의 말씀의 촉감을 생생하게 느끼고 그분 말씀의 냄새를 맡고 그분 말씀의 맛을 음미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숨결을 느끼고, 아,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들을 느끼고 맛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로, 사명 있는 그 자리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셨어요. 내 남편도 모르는 내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 내 아내도 모르는 내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다 느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나도 깨닫지 못했던 내 마음속의 상처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오늘 주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분의 말씀들을 촉감을 느꼈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게 됨으로써 쭉 처졌던 여러분들의 믿음에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도 보통은 한 달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금방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세상과 버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받은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은혜를 소망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행기가, 이 예를 많이 드렸죠.
날아갈 때, 인천에서 뉴욕으로 날아갈 때 정해진 항로 가운데 딱 머물러야 되는 그 항로 가운데 머물 확률은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든지 어떻게 하든지 비행기는 계속 항로를 이탈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인공위성하고 교신을 하는 거예요. GPS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조정함으로써 결국은 도달합니다. 제대로 된 항로에 머물 수 있는 확률은 2%가 안 되는데 결국은 도달해요. 오늘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있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을 확률은 2%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잠깐, 그렇습니다. 잠깐. 오전에 은혜 받지만 오후에 조금 마음 상하는 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 만나면 그 은혜 싹 사라집니다. 우리는 2%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목적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정말 주님 예비하신 천국에 도달하려면 끊임없이 하늘과 교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그래요. 이사야 53장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가려고 해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 교신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서 천국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그런 인생들을 여러분이 살게 되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혜라는 것도 그래요. 평소에 은혜를 잘 받으면 중요한 순간에도 은혜를 잘 받습니다. 평소에 우리 그 처음처럼 예배하라 책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평소에 안 쓰는 문이에요. 안 쓰는 문을, 그 문을 열려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힘이 들어서 문이 잘 안 열려요. 근데 평소에 잘 쓰는 문은 잘 열립니다. 평소에 안 쓰는 문은 중요한 순간이 왔었을 때 안 열려요. 평소 내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예배의 시간에도 마음 열다가 갑니다. 열지도 못하고 가요. 그러나 평소에 은혜 받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 받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주일 가운데 딱 찾아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는 그 주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내 마음 열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평소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